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사라까지 등장을 했었죠.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정리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초점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초점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떠나온 이 지상의 본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야만 하는 하늘의 본향, 그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믿음의 선조들 모두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나 동일하게 필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중간에 정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3절을 좀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선진들이지만 넓게 보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살았던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의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오늘 1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강조점을 좀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강조점이 뭐였냐면 그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풀이할 수 있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어떤 초점이 있냐면 그들의 사는 것, 그들의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흔적들, 죽음까지도 우리는 다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삶은요, 믿음으로 충만했던 이런 흔적만 믿음의 삶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졌던, 때로는 하나님 싫어하고 좀 도망갔던, 요나와 같이 도망갔던 흔적들도 다 뭐에 해당하냐면 믿음의 삶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읽을 때만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 하나님 원망하고 요나처럼 도망가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도망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도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순간이 다 믿음의 삶입니다. 죽음까지도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죽어야 돼요. 또 잘 죽을 수밖에 없죠. 이 잘 죽는다는 말은 이 땅에서 죽음의 모양새가 잘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마치 객사하듯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보이는 모양새로 그 사람이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놓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가 드러나는 거죠. 제가 월요일에 전도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번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또 사역자라고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가장 가까운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자로서 저와 동역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내가 은퇴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가면 존경받는 모습으로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저의 흔적이 참 믿음으로 잘 산 흔적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막상 죽고 나니까 그 평가가 막 너무 엇갈려. 그렇죠? 그러면 조금은 못 살았던,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흔적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까지도 믿음의 흔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죽음까지도 정말 성도답게 살다가 성도답게 죽음을 맞이해서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죽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 살아야 할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수많은 넘어짐의 흔적들도 가득하겠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실제로 이 지상의 삶에서는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가깝게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모세가 더 그랬죠. 모세는 강 건너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았지만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불만으로 불평으로 여겼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못 들어가도 우리 후세대들에게 분명히 성취된다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그것이 바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주어졌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건 못 본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을 전체를 놓고 보면요. 그들은 뭘 못 봤어요? 메시아에 대한 성취를 못 봤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에 대한 고대를 가지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냈지요. 그럼 예수님이 이미 오신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떤 약속을 받았지만 어떤 약속을 아직은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거처를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우리가 소유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 지금 제가 드린 설명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약속은 우리 모두 다 받았어요. 구약시대 사람은 구약시대 선진들의 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의 모습 속에서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아직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분명히 성취될 것,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거리적으로 멀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멀다는 얘기예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현실의 삶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믿음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숙하게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신앙의 실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본 것이 없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현실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보고 기뻐하며 결국 소유하지 못한 채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겠지요. 우리 안에 믿음의 소망이 있을 때 주님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따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늘과 대조되는 차원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는데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여기고 인정했느냐? 그저 나그네와 같다. 그저 뭐와 같아요? 외국인과 같다.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따로따로 외국인은 뭐고 나그네는 뭐냐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중언법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순례하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여기며 자신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이것을 객과 거류자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건 뭐예요? 그 땅을 사실은 자기의 소유로 만들지 못하고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사실 이 땅에서는 그 땅의 원래 원주민들과 참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 그 가나안 전체가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한 상태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역사 속에서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영적으로 넓게 풀어보면 뭐예요? 이 땅은 그들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본향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 본향이죠. 그 하늘 본향이 있음을 신뢰하고 땅에 매이지 않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13절에서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뭐 했대요? 증언했대요. 그러니까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로 객처럼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나그네처럼 적극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정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싫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 목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요? 나는 진짜 하늘 본향의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진짜 가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니 내가 이 땅에서 좀 없는 거 상관없다 이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이해돼야 안 돼요. 그것만 좀 붙잡아봐 얼마나 일이 잘 풀릴 텐데.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세상에서 괜찮은 일이라도 안 붙잡잖아요. 기꺼이 손해볼 줄 알잖아요. 아니 그건 너 가져. 나 필요 없어. 라고 말할 믿음의 배포가 있죠. 왜요? 땅에서 못 박는 삶이라면 그건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야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니요. 사실은요. 세상의 목적이라면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가 아니라요. 법으로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법으로 안 들키기만 하면 돼요. 들키는 게 바본 거예요. 제가 좀 유하게 표현한 거 아시죠?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또 우리가 진짜 가야 될 믿음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연연해서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지. 그런 말씀들 하잖아요. 아이들은요. 아무리 부모가 예수 교회 신앙 해도 부모가 뭐에 매여 사는지는 다 보고 느낀대요. 그래서 말로 신앙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정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삶으로 보여주면 어릴 때는 잘 못 깨달아도 크고 성장하여 철이 들면서 부모처럼 땅에 못 박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안 돼요. 예수 성경 이러지 않아도 내가 예수로 살고 내가 말씀으로 살면 끝내 자녀들은 그걸 보고 마음으로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고 지금 걱정이 돼도 그래서 내가 걱정되니까 자녀가 걱정되니까 내가 더 말씀에 매여야 되고 내가 더 하늘 본향의 소망으로 굳건히 서서 그래서 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잘 내야 자녀들이 후세대가 그 길을 따라오지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리더인 저도 너무 중요하고
부모된 우리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선배된 자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청년 때 열심히 믿다가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잖아요. 왜 그래요? 말로만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또 말로만 신앙을 가르치니까 결국 청년이 대학을 가서 무너지고 사회생활하면서 무너지고 결혼하면서 무너지고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이 선진들처럼 삶으로 내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걸 확고한 믿음의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 흔적으로 가르치는 것임을 우리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선한 행실이죠. 그 선한 행실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끝내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배된,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야만 비로소 뭐가 증명되느냐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나 보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분명 죽음 이후에 있기는 뭐가 있나 보구나. 이걸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져야 누군가 그 죽음 이후를 고민하게 되고 죽음 이후를 고민해야 정말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죽음 이유는 뭘까? 이 고민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선 답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불교에 가서 죽음 이유를 찾아요? 안 돼요. 결국 죽으면 나무로 태어나든 곤충으로 태어나든, 그렇죠? 그런데 죽음 이유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죽음 이유를 생각하면 결국 창조자를 찾게 되는 것이고, 창조자를 찾으면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후배들이 그런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또 일찍 찾을 수 있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죠. 근데 오다가 중간에 어디를 들려요? 메소포타미아와 믿는 신도 똑같고 문화도 거의 비슷한 하란에 들립니다. 근데 그 하란에 이미 누가 있어요? 아버지도 살아있고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기에 매여서 못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못 나오는구나. 너의 고향 본토와 친척과 누구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못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아버지가 있는 고향,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라면 갈대아 우르일 수 있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고향이라면 지금 현재는 하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갔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사실 얼마나 아버지가 있는 곳이 생각나고 아버지가 있는 곳에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생각 안 했을까요? 아마 중간중간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련을 두거나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 안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 하늘 본향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은 깨닫게 됐고 인정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가지 않았죠.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이삭도 돌아가지 않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야곱도 가나안 땅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그 지경을 벗어나는 실수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버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결국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지요. 이것이 바로 그 선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다듬어진 결과인 겁니다. 그들이 기회가 있었지만 그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환경의 어려움과 유대인들의 강한 회유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뭘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버리는 것과 똑같으니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가면 우리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네가 돌아갈 수 있지만 정말로 네가 가야 될 본향이 어디인지를 기억하고 그 본향을 예비하기 위해 누가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5절 말씀에 사실 담겨 있습니다. 너의 진짜 본향이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의 진짜 본향은 어디입니까? 강원도? 아니면 태안? 아니면 해남? 지상의 고향은 여러 군데겠지만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본향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요, 엎치락 뒤치락하는 참 이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답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죠. 자,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선진들이죠. 물론 이 안에 나중에 우리도 포함될 겁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이 뭘 사모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지상의 본향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가야 할 그 본향, 하늘의 본향이죠. 이 땅의 본향과는 절대 비교할 수도 없고 땅의 본향과 비교해도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월한 그 하늘의 본향, 그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본향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의 가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의 가치만 마음속에 확고하게 가지고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저 이 약속을 유업으로 붙잡고 살았던 이 믿음의 선조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우기 너무나 부끄러운 흔적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연약하고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들의 인생을 넘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내 뭐 하셨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섭리하여 세워서 높여주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끝내 어디를 바라보는 신앙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이 됐어요. 처음부터 중간에 항상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수없이 흔들렸고 수없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딱 붙잡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딱 만들어 놓으시고, 너 믿음 훌륭하다, 너 진짜 멋졌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걸 주저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섭리는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손길이었고, 그 손길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변함없이 만져주시고 계시는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지금도 다듬어지고 있는 믿음이고, 지금도 하늘 본향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 우리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세워놓으시고 너 믿음 놀랍다, 이제 됐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불러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 나은 본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참 좋은 표현 아닌가요? 저는 히브리서를 연구하면서 이 표현이 너무 좋다. 더 나은 본향. 근데 조금 더 좋은 표현은 더 나은 고향 이러면 더 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 더 나은 본향, 이 더 나은 본향을요, 계시록 2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고요. 못 찾으셨으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바로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한 성, 그리고 더 나은 본향,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새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를 위해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근데 누가 지금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친히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 거처가 바로 더 나은 본향이고 한 성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곧 가게 될, 그렇죠? 곧 가게 될 곳이죠.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본향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거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본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 본향. 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의 삶을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요. 계시록 2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사탄의 활동 영역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참소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혹에 자꾸 넘어져서 스스로 신앙을 자꾸 망가뜨리고 왜곡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이런 실수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냐면 고난을 그냥 허락하셔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많은 눈물과 수많은 한숨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고된 인생살이를 살며 견뎌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고된 인생을 홀로 견디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죠.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섭리하고 도우시고, 또 때로는 피할 길도 내십니다. 근데 피할 길은 안 보이고 우리가 못 느끼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언제 내어주셨어? 라고 말하지만, 마지막 때 주님 품에 한번 가보면, 야, 엄청나게 피할 길을 내어주셨었구나. 그거 안 막아주셨으면 우리는 벌써 막 코 깨지고 이마 깨지고 깨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겠구나. 근데 그 몇 개 고난 속에 넘어진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원망해 왔던 거구나. 우리는 사실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본향에 가면, 그 새 예루살렘에 가면 아픔과 눈물이 다 씻겨질 거라고. 이 세상에서 살며 겪었던 수많은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 지나가게 될 것이라. 아니, 지나간다고. 이제는 더 이상 없다고.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미리 뭐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이것 때문에 현실에서의 고난을 가뿐하게 이겨냅니다.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근데 이 약속을 그냥 한 권의 책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슬픔을 슬픔으로만 여길 겁니다. 환난을 환난으로만 여길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것이 나를 연단하여 그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는 도구로 알고 이해하고 신뢰하게 된다면,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나를 훈련하는 도구일 뿐이고, 환난도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역할자일 뿐이라는 걸 아니까 기꺼이 넉넉하게 까짓거, 그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웃긴 말이지만 까짓거의 신앙이 돼야 돼요. 까짓거, 그까짓거, 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들인데, 그저 나를 연단하기 위한 도구로 있는 것뿐인데 까짓거 연단 받지 뭐. 그렇죠? 그까짓거의 신앙 나쁜 게 아닙니다. 그까짓거, 다 그까짓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누구에게 맞춰요?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요. 이 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변하지 않는 약속이고, 이 약속을 신뢰한다면 분명히 세상살이는 험하고 힘든데 우리는 즐겁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나은 본향을 여러분 굳건하게 바라보시고 오늘 믿음으로 잘 견디며 하루하루를 이겨내 주시기를, 그리고 그까짓 거 하면서 순간순간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미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눈물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웃으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